지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 좀 쉬면서 이곳저곳 다니기도 했고 또 사람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더랬습니다. 책도 좀 보고 느낀 점도 글로 좀 남겨놓기도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참 유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가던 길 가운데 한 곳을 들렀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말하는 곳이었습니다. 약 한 10여 년 전에 드라마 촬영지로 그 드라마를 되게 유명한 드라마를 촬영을 했다고 그래요. 10여 년이 지난 시간에 지나갔는데 여전히 거기가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진은 여기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강릉 쪽에 있는 해변인데요. 2015년, 16년쯤에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촬영한 곳이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 누군지 자꾸 유심히 보지 마세요. 제 아내예요. 화면 빨리 돌려주세요. 부끄러워요. 되게 멋있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드라마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표현해내면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참 10년이 지났는데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그곳을 찾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곳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경치도 너무 멋있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 사진을 또 막 찍는 사람들의 표정도 너무 밝고 너무 멋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유명한 배우가 유명한 작품을 만든 곳이기 때문에 멋있게 생각을 하고 그 멋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이제 사진을 막 찍어야 되겠지만, 생각해 보면 그곳은 원래 멋있었던 곳이에요. 원래 멋있었던 곳인데 그 멋있는 곳이 어쩌면 부각되지 않았을 뿐,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그것을 지나갔고 유명한 사람이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드라마를 만들다 보니까 그곳이 유명한 곳이 되었고, 그러고 보니까 그 배경이 너무 멋있게 보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말씀드렸듯이 생각해보면 그곳은요 원래 멋있는 곳이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원래 멋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아닙니까? 멋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멋있는 존재가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신 곳이었기 때문에 멋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멋있는 곳에서 멋있는 존재가 드라마를 찍고 영화를 찍고 사진을 찍고 하니 멋있을 수밖에. 여러분, 저 멋있습니까? 한 사람만 대답합니다. 계속.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 참 멋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사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멋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으신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멋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멋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인 멋, 여러분 이 멋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는 짓이나 모양새가 격에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는 짓이나 모양새가 격에 맞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멋있게 보입니까? 하는 짓이나 모양새가 격에 맞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신데 장로님 참 멋있는 분들이에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멋있는 분들이 누구 하나 그 격에 떨어지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 격에 맞게 기도하시고 그 격에 맞게 말씀하시고 그 격에 맞게 교회를 섬기시더라고요.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격에 맞는 말을 하고
격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한번 보자고요.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이번 기간 동안에 다윗에 대해서 아는 것들 그리고 몰랐던 것들 막 적는 그런 시간 좀 가져봤습니다. 쓰다 보니까 다윗 참 멋있는 인물이더라고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의 멋,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다윗 참 멋있다 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격에 맞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 참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 다윗의 말년에 관한 에피소드 하나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정도 되면요, 다윗의 말년이에요.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하는데, 다윗 왕의 나이가 차서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면서 유언을 몇 가지 남깁니다. 그 유언 남긴 것들 가운데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르앗이라는 땅에 살아가는 바르실레라는 사람, 그 가족 너 잊지 않기를 바래. 그들이 힘들어하면 네가 도와주고, 그들의 힘이 필요하면 네가 힘이 되어주고, 그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그들을 네 가족처럼 생각해 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위기 때에 그 사람, 그 가문에 큰 은혜를 입었었으니까 너도 알잖아. 그 아들 잊지 말고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윗이 유언을 남길 정도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에게 입은 은혜가 뭐냐면 약 한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아들에게 전해주면서 이거 꼭 기억하라고 하는 그 일이 도대체 뭘까요? 다윗이 나이가 한 30쯤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약 30여 년이 흐른 지금이에요. 그 30여 년이 흐른 그때에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잖아요. 쫓김을 당합니다. 이때 이야기가 시편 3편의 이야기인데요, 시편 3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다 많다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많기도 하지만 이 많다라는 데는요, 크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비교적 나는 너무나 초라해져 있고 나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적어 보이는데 내 아들은 너무나 크고 또 그를 따르는 이들 너무나 크고 많으니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있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시가 시편 3편 1편이에요. 압살롬과 반란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수도가 점령을 당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점령당했다라는 사실은 이미 왕좌에서 쫓겨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왕 아닌 자가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왕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로도 볼 수가 있어요. 끝난 거예요. 다윗은 어찌나 급했는지 그때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어찌나 급했는데 신도 못 신고 도망가기 급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런 모습으로 그 땅에 살 수 없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요단을 건너 도망하게 된 그 땅에 바르실레라는 유력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실은 쿠데타군이 반란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를 완전히 장악을 했고 왕은 쫓긴 상태인데 그 쫓긴 왕이 그 바르실레의 집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쫓긴 왕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발각이라도 된다면 왕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른 척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완전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음식들, 옷들 이런 것들을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제공하면서 그를 도와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역전이 되잖아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반란군을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르실레의 도움을 잊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그렇게 도왔던 이 바르실레에게 하나 요청을 해요. 바르실레야, 같이 가자.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서 내가 너의 평생을 도울게. 내가 너의 가족 삼을게 라고 하면서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은혜 갚을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거절해요. 한사코 안 가겠다라고 거절합니다. 자기가 평생 살았던 그 땅, 내가 태어났고 내가 자라왔고 내가 묻힐 그 땅, 난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한사코 거절합니다. 그때 당시 바르실레 나이가 80에서 90 정도 되었을 그때였기 때문에 그 바르실레 마음도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근데 다윗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바르실레가 하나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 김함을 좀 데리고 가라고. 김함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키워달라고. 다윗이 그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갑니다. 다윗 평생에 그와 함께 합니다.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즐겨요. 그러면서 가족같이 그를 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김함 가족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의 가족,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잘 돌보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당부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30년 전에 있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이어가게 하는 그 다윗의 모습,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본문에서 다윗의 멋있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은혜를 잊지 않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바르실레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사울의 눈에 보기에 다윗은요, 어쩌면 자신의 왕권을 뺏을 만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민심이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다윗을 더 칭송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계속 바뀌어가니까 싹을 잘라야겠다 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합니다. 쫓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땅 암몬 나라로 도망을 가요.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다윗에게 감사해야죠.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두면서 다윗을 잘 이용하면 됐을 것을 아예 그냥 다윗을 어쩌면 죽이려고 그렇게 할까. 그러니 다윗은 그 옆에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도망을 간 게 암몬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암몬으로 갔는데 그때 암몬의 왕이 나하스라는 사람이에요.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품어줍니다. 박대하려면 얼마든지 박대할 수 있고요, 왕 사울과 이 나하스의 관계 때문에 이 다윗을 몰래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나하스, 암몬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하스가요, 다윗 일행을 쫓기고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다니는 그 일행을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때 받은 은혜, 그때 자기가 졌던 그 신세진 것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어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암몬에서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이 죽었다라면 이스라엘은 적대 국가였기 때문에 잘됐다라고 하겠지만, 다윗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박수치지 않아 마음을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구성을 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조문단을 구성합니다. 이방 족속의 왕이긴 하지만 내가 힘들 때, 내가 쫓겨다닐 때에, 내가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에 숨겨준 사람이었고 먹여준 사람이었고 재워준 그를 어떻게 잊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았던 다윗이에요. 그래서 조문단을 만들어서 조문을 하게 했던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조문할 때 그냥 갑니까? 빈손으로 갑니까? 이웃나라 왕이 죽었는데 조문할 만한 뭔가를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표현을 최대한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잖아요. 힘들 때 도움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였기 때문에 조문단을 만들어서 조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 살면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힘든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지 몰라서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야 하는, 그래야 버틸 수가 있고 그래야 견딜 수 있겠다 하는 상황이 오거든. 여러분, 그때는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으세요.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잘못된 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꼭 은혜를 갚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나 형편도 여러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매번 어려운 때를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넘어져 있을 때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잘못 붙잡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 붙잡고 제대로 된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이 넘어가서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오면 누군가의 힘이 되어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입은 은혜 잊지 말고, 베푼 은혜만 머릿속에 두지 말고, 입은 은혜를 더 큰 은혜의 물줄기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는 얼마나 훈훈하겠습니까? 남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가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도 그런 어려움 당했는데 나도 마땅히 도와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게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진짜 사람 모습 아닙니까? 다윗은 자신이 누렸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적대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국은 적대국이고 내가 받은 도리는 해야지, 사람 도리는 해야지 하면서 조문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내는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조문단을 만들어 보냈는데 그 조문단을 맞이할 거 아닙니까? 조문단을 맞이하는 관리들이 그 조문단을 어떻게 봅니까? 3절 4절에 자세히 나와요. 관리들과 암몬 자손의 왕 한운, 다음에 왕이 된 한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이요 그렇게 좋아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심 없이 맞이하지 마세요. 왜? 다윗이 저렇게 조문단 보낸 게 진심인 줄 아냐고, 진짜인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문단 보내는 척 해놓고는 이 땅 사사시 살펴가지고 허점 있거나 빈틈 있는 곳을 통해서 우리를 침략할 거라고, 우리를 굴복시킬 거라고, 언제 우리가 그들에게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고지곳대로 보지 말라고. 다윗 그 마음 모르는 거라고, 사람 마음 모르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다윗의 진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한운도 보기에 다 그렇거든요. 딱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문단을 첩자로 간주해버려요. 정탐꾼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더니 그들을 너무 학대를 하는데, 어떻게 학대를 했다고요? 그들이 기르고 있는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반을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리면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습니다.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울어주기 위하여 갔던 그 조문단을 그렇게 수모를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윗과 한운, 이스라엘과 암몬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은혜 갚으러 갔는데 오해를 받게 되고 원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 큰 전쟁이 일어나서 암몬 자손이요 완전 박살나요. 정말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서 눌려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시비를 걸고 조문하러 간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합니까? 그렇게 화평케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 잡으면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그 손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손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들에게 모욕 주는 거예요. 수염의 절반을 깎았습니다. 수염이 많이 길었기 때문에 이 수염의 절반을 이렇게 자른 것이 아니에요. 기록에 의하면 이 수염의 절반은 가로로 자르지 않고 세로로 잘랐다고 그래요. 이쪽은 수염이 나 있고 이쪽은 안 나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은 정상적이지만 이쪽에서 보면 저 사람 왜 수염을 잘랐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고 그래요. 중동 볼기가 뭡니까? 엉덩이잖아요. 엉덩이 중간까지 잘랐다고 합니다. 예전에 옷은 위 옷과 아래 옷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천 하나로 이렇게 쭉 감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반을 잘랐다 그러는 거예요. 엉덩이가 다 나오도록. 그렇게 걸을 때마다 수치심을 갖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쫓아보낸 거예요. 이 결과 다윗은 당연히 화가 나겠죠. 열받았겠죠. 어떻게 화평하게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화평으로 다가갔고 위로로 다가갔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 줬는데, 아무리 적대관계를 하더라도 먼저 내가 다가가 줬는데, 그런데 그 못할 짓을 했을 때에 더 큰 불화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다시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먼저 손 내미는 자, 그 먼저 손 내미는 자가 큰 자 아닙니까? 먼저 아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는 자가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겠냐고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관계를 이전에 어색하고 이전에 서먹했던 그런 관계가 싫어서 불편해서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손을 내미는데,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이 화평이 되겠냔 말이에요. 다윗의 멋있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던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요구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화평케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 의미 없이 한마디 툭 던진 말로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되거든요.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그는 나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요. 그런 경우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상처 준 사람 모르지만요, 상처 받은 사람은 오래 갑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100마디 축복의 말보다 한마디 서운한 말이 내 머릿속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운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그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라고 하실까요? 내가 그렇게 너에게 가르쳤니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손 내밀라 하시잖아요. 그렇게 화평케 살라라고 하시잖아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하나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 알고 계세요. 그가 그로 인한 고통, 아픔, 그가 당했던 씻을 수 없는 그 상처의 한마디, 지워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그 한마디, 그리고 그 모습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힘들어도 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되어야 해요.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케 하러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화평을 이루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뭡니까? 온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그 온 만물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나 닮은 너. 나 닮은 너가 나와 화평하면 좋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함이거든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하나님과의 화평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평을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그것을 모르는 자들, 온 만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화평케 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일 한 겁니다. 손 내민 것, 조문단 만들어서 보낸 것. 그런데 세상은 오해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선한 의도로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그 선한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거 한잔 하시죠. 이거 내가 2개 샀는데 한잔 하시죠 라고 하면은 색안경 끼고 봅니다. 왜?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선한 의도를 몰라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고 그 모습으로 나는 살겠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던 자.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멋있는 다윗. 그에게서 볼 수 있는 멋있는 모습 세 번째는 배려예요. 배려. 배려란 마음 써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마음 써주고 저렇게도 마음 써주고 그의 입장에 대어서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역지사지라고 하죠. 입장을 바꿔놓고서 그의 입장이 되었을 때 나는 뭘 원할까를 다윗이 생각하고 조문단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5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이 일이 뭡니까? 수치를 당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 일, 그 수치를 당하고 돌아온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당연하죠. 수염이 이렇게 반 잘려서 왔다고요. 그렇게 잘려서 왔고 옷을 반 찢어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서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올라오라. 수염이 자라기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그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렴. 그렇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을 볼 것이고 그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너희들 참 부끄러울 테니 거기서 머물다가 올라오라고. 내가 옷 주고 내가 먹을 것 주고 내가 필요한 거 챙겨줄 테니 그곳에서 머물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가지고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 옷의 반을 잘라버린 그 수치스러운 당한 일. 조선시대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조선시대 말 단발령이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의 전통 질서까지도 허물면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일본에 예속시키려는 그런 계획으로 단발령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뭐였습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했어요. 신체의 모든 것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함부로 여길 수 없다. 심지어 머리조차도, 수염조차. 그래서 남자들은 수염을 자르지 않았잖아요. 정도는 합니다. 자르진 않았다고요, 완전히. 그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단발령은 부모님에게 어마어마한 불효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로 인하, 이 단발령으로 인해서, 물론 그 단발령으로 인해서 단발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그것이 나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다윗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염이 깎이면 얼마나 부끄럽게 여겼는지. 근데 그러한 모습을 다윗이 기억을 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러면서 결론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배려한 거죠. 다윗 옆에 두고 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문단은 그들의 리더십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빨리 자리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지와 체면, 입장 생각해 준 겁니다. 그 사람이 망신당할 때, 난감한 일을 당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또 배려할 줄 아는 자들, 그 세 가지 테마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배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알아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셔서 그의 아들 내어주셨어요. 은혜 베푸셨어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나는, 그 은혜를 받은 나는, 그 배려받은 나는 하나님께 어떤 배려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소중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있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기도하곤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 주시옵소서라고 하기에 조금 민망할 때는요,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름 바꿔요. 그렇게 하면 똑같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좀 뒤를 좀 바꿔서 기도하긴 합니다만은 기도 가만히 보면 제 기도가 그래요. 계속 뭔가 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는 거냐고. 하나님 더 은혜 주실 게 하나님께 있죠? 가지고 계시죠? 나에게 그것 좀 계속 달라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은혜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데, 잠깐 그 만족하고 난 다음에 사라질 것들인데, 그게 나한테는 크게 다가오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것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번 쉬는 기간 동안에 다윗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에 알고 있는 것 다 적어봤어요. 다 적어보고, 그리고 몰랐던 부분, 다윗에서 쫙 나오는 것 중에 몰랐던 부분 다 적어보고, 그러면서 다윗, 결론이 이거예요. 다윗 참 멋있다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참 멋있게 보셨던 것처럼
이병석 목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있다 할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사람일까? 우리 교회가 참 멋있는 교회일까? 내가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적어도 멋있는 분들인데 나 그들 사이에 끼어서 함께 신앙생활할 만한 자격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이번 한 주 내내 머릿속에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괜히 적었다 싶었어요. 괜히 생각했다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 결론이 이거예요. 참 멋있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이 다윗을 그 거대한 구원 역사 속에 뺄 수가 없겠네. 다윗 그런 존재였겠네. 그럴 수밖에 없었네. 자, 그러면 21세기를 2026년 8월 23일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다윗 참 멋있다라고 감탄하시는 그 감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니 누리지 못하고, 늘 그 하나님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주신 은혜를 갚을 줄 알고, 그리고 화평케 하고 관계의 서먹서먹함 지나가는데도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러한 관계들, 그리고 나는 피곤해도 그가 원한다면 기어이 들어주고 기어이 내가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지 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꺼이 내 이웃에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이 너 참 멋있다 하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거는 어린 아기나 90 먹은 100살 먹은 자들이나 동일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멋있는 모습 중에 이 세 가지만 있었겠습니까? 세 가지 뭐였어요? 은혜로 아는 자, 화평케 하려고 노력한 자, 그리고 배려할 줄 아는 자. 이 세 가지만 있었겠어요? 다윗 계속 내가 아는 다윗만 해도 얼마나 이런 자 얼마나 많이 써내려 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다윗의 멋이 오늘 여러분의 멋보다 적을 거예요. 왜 이건 아멘 안 하십니까? 다윗 이 정도인데 이 정도 플러스 알파가 내 삶이어야죠. 예수 믿는 지가 우리가 얼마나 됐는데, 우리 교회 89년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89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대로 흘러보내는 교회였다면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로 서 있었겠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냥 은혜가 담겨져 있는 통이 아니라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도 은혜를 경험하지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네, 저 사람 보니까 알겠네, 저 교회 보니까 알겠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멋은 이거예요. 다윗의 멋은요, 우리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다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왜 다윗의 부족함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듦을 경험했냐고요. 얼마나 어려움 경험했습니까? 아들에게도 쫓기잖아요. 자기가 왕 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사울이 나 왕 될까 봐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쫓김을 당하냐고 하나님한테 불평할 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요. 참 멋있는 삶을 삽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날에 다윗
이 이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윗 참 멋있다 감탄하셨듯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 참 멋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얘기하십시다. 우와, 참 멋있습니다. 그 모습 유지하십시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멋있다, 그 감탄이 이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멋있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멋있다 인정받는 삶, 그 삶을 이번 한 주간에도 기어이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